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농인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허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농아부 수련회 저를 특강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는 어렵고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난 것 그런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계속해서 영상을 바라보시느라 눈도 피로하시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아마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고 또 수련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간절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련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련회를 취소할까 생각했는데 수영로교회 농아부는 취소하고 포기하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그런 모습들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누가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일지는 여러분 잠시 보류해 두고요. 우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만한 사람일까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행동, 언행, 여러 가지 또 매주 모여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나 스스로 내 행동이 발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행동 잘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만약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다면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런 행동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변화는 무엇일까? 이 변화된 모습, 그것이 나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나 변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력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이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정체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의 정체성과 B의 정체성, 예를 들어 A의 사고, 문화, 생각, 내가 태어난 곳,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똑같은 그룹이 A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B가 B그룹이 태어난 나라, 생각, 문화, 여러 가지가 A와 B가 서로 다를 때 A그룹의 정체성과 B그룹의 정체성,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를 때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똑같다면 과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를 때 그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쉽게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요. 한일 축구 시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다든지 모습을 가지고 다 함께 일본을 이겨야 된다고 응원을 합니다. 일본을 이겼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럴 때 나와 함께 응원했던 그 사람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나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통하여 홍수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이후도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앞으로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이 창대케 되고 그 후손들이 나에게 속해서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장차 너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너와 연결함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나와 연결된 백성이 되길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아브라함 내가 앞으로 아직도 내 아들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맞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조카 롯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후손들이 또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앞으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보내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보시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전의 조상들 또 이 세상에 갖가지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일까요? 누구는 이 신을 믿고 누구는 이 신을 믿고 각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떨기 나무 가운데 나를 만난 신, 그 신은 누구일까?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 각자 그 신을 향하여 믿고 나아가지만 그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누구에게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집트의 신과는 다른 나의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경배드릴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여호와, 네가 믿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이 맞나? 이 신이 맞나?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정체성이 애매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경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자신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이 세상의 신들이 아닌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믿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를 지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탈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백성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정말 대단하신 위대한 분이었지만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때 이방의 신들과 다른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만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그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난공, 불락 같았던 여리고 성도 아주 간단하게
쇼파를 불었을 뿐인데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속하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모든 다른 이방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또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때였습니다. 사사기 때 또 후계자가 있었고 역사가 흘러서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전에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행했던 것,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겼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이었지만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모두 잃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큰 변화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 너를 통하여 너에게 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들을 통하여 이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다른 세상의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의 내용과 구약을 볼 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위가 아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 물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결국 침례를 받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연결되어 있을 때, 모세에 속해 있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쫓아오는 애국군에 의해서 모두가 전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 속해서 모세를 따라갔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의 조상의 그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그 세례 바로 침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의 의미, 침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유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본문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쁜 행동을 할 때, 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 여기 나오려고 할 때,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방식들을 다 내어놓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때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연합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 혼자만 나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적 나만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서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모이기 싫어 귀찮아 싫어 그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아프면 위에서 중보 기도하고 힘들어하면 서로 도와서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중심, 나만이 아니고 먼저 나부터 변하여서 세상 방식 내게 있다면 모든 것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의 맞구나 라고 불려지는 수영로 교회 농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로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영로 교회 농아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농아부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수영로 교회 농아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농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한 그런 농아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농아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